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읽으셨던 일주일 사이에 읽으셨던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 6장부터 읽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16장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어지는 때입니다.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어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왔고 홍해도 건넜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물리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나았지 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냐?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낫다.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낫다.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화가 난다 한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나았다라는 말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는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먹을 걱정은 안 했습니다. 아무리 종이라 해도 먹을 것은 주어가면서 일을 시켰을 테니 솔직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먹을거리 걱정은 안 했을 것입니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서 뭘 먹어야 되는지, 당장 뭘 먹어야 되는지 걱정하게 생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라는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자유를 얻기는 했는데 당장 먹을거리 걱정해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이 중요하다 해도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편이 낫다. 사실 이 말은 선을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이후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뻔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그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이것이 소위 만나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근 그 서리같이 생긴 뭔가가 땅에 쫙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 만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줘서 그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먹을 양식이구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지면에 자기가 먹을 것들이 널려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매일 아침에 만나로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조건 없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정확하게 하루에 먹을 정도만 거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고 절대로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한 사람 앞에 1인당 거두어야 하는 양을 정해 주셨어요.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만약에 우리 집에 4식구가 있다, 4명이 있다 그러면 4오멜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이니까 식구대로 그 사람 숫자대로 맞춰서 거두라는 거예요. 아예 양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오멜이라고 하는 양은 어느 정도냐? 대략 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되어지는 양입니다. 우리 생수병 큰 게 하나가 2리터라고 잡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 사람 앞에 그날 거두어야 하는 양을 아예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거두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일이 저울을 가져다가 달할 수도 없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눈대중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이 정도 될까? 눈대중으로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 정확하게 한 오멜씩 거두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은 사람에게는 누군가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을 경험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그래,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됐든 남겨놓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왜? 다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남겨놓고 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거둬서 저장해 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냥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되어지는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냥 쉬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만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 다음 날인 안식일을 생각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합쳐서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유일하게 안식일에만 그것을 허용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날은 뭐예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두게 하셨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합쳐서 이틀치를 거두도록 그렇게 예외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정확하게 순종하는지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은 그 이상의 필요 이상의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그 결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만나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외만 있었죠. 언제? 안식일에만 예외가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그 전날 남겨둔 게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은 다 썩었는데 안식일에는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 그것은 사실 다 똑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주신 거예요. 비슷한 날씨에 똑같은 음식이라면 저장 기간도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음식인데 다른 날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어지는데 안식일에만 멀쩡하다.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셨지만 설마 남겨서 조금 더 남겨놨다고 어떻게 되겠나 싶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남겨뒀다가 그게 다 그 다음날 가서 썩어서 손도 못 댈 지경이 될 거다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날씨가 우리나라 날씨하고 달라서 음식이 그렇게 쉽게 상하는 날씨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그거 그 다음날까지 남겨뒀다고 하루 사이에 그렇게 썩어서 손도 못 대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침에 일어나면 다음날 그 전날 거두어서 남겨둔 것은 그 신선도가 유지되어지지 못하고 다 썩어서 손도 못 댈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다음 날이 되면 그 전날 남겨둔 거는 뭐예요? 다 전량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식일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다 남겨두었는데 다른 날은 아침이 되면 다 썩어서 폐기해야 하는 되었는데 안식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만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할 만큼의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쓸데없이 욕심 부리지 마라. 내일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또 먹이실 거니까 내일 것까지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먹일 거 알아서 또 주실 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오늘 먹을 것만 거둬라. 쓸데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테니까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남겨두거나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것을 그들은 나름의 저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미래를 위해, 다음 날을 위해 일부를 남겨두는 것을 소위 저축이라는 명분으로,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해 보였겠죠. 사실 사람이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냐? 항변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쌓아놓는 것이 죄가 되냐?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저축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없는 행위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결국 노후 준비라고 하는데, 그만큼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노후 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한 사람들입니다. 43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막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종살이하면서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먹을 것 걱정 안 하던 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예 근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 노예는 밥만 주면 못하는 것이 없죠. 최소한 아무리 노예라고 해도 밥은 먹여줬으니까 소위 먹을 것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차라리 먹을 것 걱정 안 하는 애굽의 종살이 때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노예 근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뼛속 깊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노예 근성을 없애고 싶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 첫 걸음마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만나를 통한 순종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임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식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생겨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셨으면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일부러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순간에 거저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 깊은 그 노예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거저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이것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 한 번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나 싶지만 사실 돌아보고 나면 그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하루에 성경 서너 장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거 읽고도 남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루에 성경 서너 장 읽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까지라도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도 바뀌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순간에 단순히 그냥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순종의 훈련들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